대한민국에 5만 개의 교회가 내일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기독교 절기를 다 지킵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어느 교회도 내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걸 알고 이 절기를 기다리고 지켜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 그때 임하셨던 성령님이 하나의 절기에 갇힌 분이 아니고 오늘도 동일하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이 10번의 10days 리바이벌, 이 집회를 준비하고 사모하고 막 기도하는 교회들은 제가 보니까 한 10개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의 절기지. 성령 강림절은 하나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날의 사건이 오늘의 경험이 되고 오늘의 실제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교회들도 찾아보기 드물고 그런 성도들도 더 찾아보기 드물어요. 특히 우리 교회처럼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매일 밤 부르짖고 선포하고 막 하는 교회가 한편으로 더 없다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 우리 교회를 남겨놓으셨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처음 성령 강림의 날 500명이 작은 다락방에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500명 가운데 고르고 가르고 나누고 걸러내고 120명만 남기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500명이면 120명보다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예수의 부활에 정인되어서 그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막 증거할 수 있느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세상 밖에서 걸르고 고르고 뽑고 나누신 것이 아니고 그 500명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과 그 주님의 강림을 보았던 감람산의 500명 그 가운데서 주님은 나누고 쪼개고 걸러내고 키우고 마지막에 남은 120명 그들만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한 세기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는 미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300명이면 충분했고요. 하나님께는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소수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이 시대를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집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서 그 안에서도 또 나누고 고르고 뽑고 걸러내고 쪼개고 정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들만 남겨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열고 간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0명이 첫날 모였어요. 이튿날 예배의 압이 커지고 그 이튿날 예배의 압이 더 증폭되고 그 또 다른 3일, 4일, 5일 날이 거듭될수록 예배의 압은 증폭되는데 사람들은 걸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면 감사한 게 전날부터 지금까지 할렐루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첫날 박 목사님이 줌으로 문을 열고 레비스탕스가 와서 첫문을 열어주시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는 첫날 이게 뭐지? 이러시다가 둘째 날, 셋째 날 될수록 우리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원띵의 예배자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장식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임계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모라비안 트립을 출발하면서 제게 제일 큰 부담이 뭐였는가 하면 비행기 타는 거였어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비행기만 타면 주무시는 분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저는 이륙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착륙할 때까지 꼬박 새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겁이 나서 제가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이 아이패드에다가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이 영화를 시리즈를 다운받았습니다. 그것도 시리즈로 KBS 역사 대하 드라마 고려 근한전쟁 32화까지 쫙 다운받아서 오며 가며 계산해 보니까 얼추 맞을 것 같아요. 한 21시간 정도 됐으니까 오며 가며 한 40시간, 한 45시간 정도 되는 걸 아주 32화 정도면 딱 맞겠다 해서 다운을 쫙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제일 먼저 이거부터 배웠어요. 뭐 역사적인 거고 또 그게 또한 드라마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2화, 3화, 4화, 5화 졸다가 또 보다가 졸다가 보다가 그리고 7번째 7화 때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7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란 역사 최고의 정성기를 누렸던 황제 야율융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들 말로는 성종, 6대 성종인데 이 그란이 이 황제가 성종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평안북도에 있는 그 접경에 있는 흥화진을 공격합니다. 고려와 근한의 접경 도시였던 흥화진이 무너지면 고려의 수도 그 다음은 서경이고 그 다음은 개경인데 한순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때 고려의 황제가 현종인데 현종이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형이 왕이었고 황제가 되고 이 동생은 그냥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느 절에서 스님으로 있어요. 그러다가 반역이 일어나고 현종이 죽고 얼떨결에 절에 중으로 있던 이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아직 어리고 정치가 뭔지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 황제가 됐습니다. 황제는 3,000명의 군사를 흥화진에 보내고 그 흥화진에서 일주일만 버텨주기를 원했어요. 왜냐고 하면 근한의 40만 명을 3,000명이 막아낼 도리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버텨주면 서경에서 어느 정도 좀 대비하고 이 수도였던 개경에서 시간을 벌어서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래서 3,000명을 소위 총알바지로 보낸 겁니다. 이 흥화진의 장수들과 군사들은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흥화진에서 버텨요. 근한의 40만 명이 이 3,000명을 뚫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당시 흥화진 앞에는 삼수체라고 하는 큰 어떤 그 언덕이 있어서 이 고개가 있어서 그걸 뛰어넘어서 오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뚫어낼 수 없자 근한의 황제가 20만 명을 흥화진에 배치하고 20만 명을 서경으로 다시 돌려서 아래로 내려와서 서경을 공격하고 개경 수도를 공격하기로 하고 20만을 군사를 데리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서경에 있고 개경에 있던 사람들이 근한족 20만 명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뭐 있는 거야? 아, 흥화진이 뚫렸구나. 흥화진이 뚫렸다면 우리 이젠 가망이 없다.
채 준비도 되기도 전에 군사들이 모든 어떤 이런 전략이 채 맞들기 전에 막 그란족이 밀고 내려오니까 어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족들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들을 도망시키고 또 군사들과 장수들이 무기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경과 개경은 바로 눈앞에 그란족이 닥쳐온 거예요. 모든 군사들은 싸울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 끝났구나. 한편 흥화진에서는 요즘 같으면 뭐 이런 그잖아요. 핸드폰으로 야 우리 안 뚫렸다, 야 니 뚫렸나 안 뚫렸는데 이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흥화진에서는 야 지금 20만 명이 여기 남고 20만 명이 서경과 개경으로 돌아갔다는 걸 알고 흥화진의 이 장수들은 우리가 뚫리지 않았다라는 걸 신호로 알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봉화를 피워 올려요. 예, 이번 10데이스를 봉화를 올려라 이걸 했기 때문에 봉화가 올려가는 거 보고 참 졸립다고 눈이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아주 막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봉화를 올리려는 자들과 봉화를 올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찌르고 찔리고, 요즘 같으면 토치림포 갖다가 치게 해가지고 불 팍 붙이면 되는데 이게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부싯돌 가지고 막 치다가 이게 불이 잘 안 붙는 거예요. 거기에 결정적인 싸움은 뭔가 하면 불을 붙이려는 자와 불을 막는 자의 치열한 전투가 그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꽉 차게 띄우면 이게 또 저작권에 위협받으니까 여러분 사쪽에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리는 수가 있어요, 유튜브. 사운드가 안 나와요. 사운드가 안 나옵니다.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사운드가 니들만 나오는 거야. 여기는 안 나오고. 다시 처음부터 해보세요. 예, 우리 방송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가려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방송 사고가 나면 쟤들은 똥줄 탑니다.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디테일입니다. 시작해라. 예. 권한놈들입니다. 어서 봉화를 올려라. 어서.
제발 여길 봐라. 어서 우릴 봐. 여기 오릅니다. 우릴 봤습니다. 소세사이다. 흥화진이다. 흥화진이 함락되지 않았다. 무슨 검사? 근데 저 멀리서 반짝이는 게 무엇이오? 고려군의 봉화인 것 같사옵니다. 고려군의 봉화가 어째서 우리 등 뒤에서 전해져 오고 있어? 아무래도 흥화진의 고려군이 봉화를 올린 것 같사옵니다. 또 흥화진이요. 저 작은 성이 날 계속 분노케 하는구려. 할렐루야. 꼭 보세요. 그란의 황제 야율융스가 저 조그만한 흥화진이 우리를 분노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흥화진입니다. 처음 복음이 이 땅으로 들어왔고 2명의 선교사가 인천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남북으로 민족을 살리고 70년 후 50년대 1950년대 22개의 연합군이 인천으로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남북을 살리고 이제 70년 후 올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해서 세 번째 영적 상륙작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의 전쟁 시대 같아요. 갈멜산의 전투는 불의 전쟁이었습니다. 예배 전쟁이었어요. 살아있는 예배, 종교적인 예배, 죽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 모양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다 무너져가는 그 예배가 수없이 있었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엘리야의 한 예배의 제단이 살아있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일으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10days 리바이벌은 특별한 집회 같아요. 그런 걸 요즘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당명원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우리를 특별한 시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 우리의 의도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21교회의 어떤 PCN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반짝 들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무엇을 향해서 옮겨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권능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던 빌립 집사를 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유대 광야로 옮겨놓잖아요. 아시아에서 살려가던 바울을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유럽의 어떤 한 사람의 손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유럽의 어떤 장소로 하나님이 옮겨가고 계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옮기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10days가 이번이 10days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의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전혀 새로운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는 이 시즌에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뭘까?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그런데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진실로 어쩌쩌쩌 얘기하시는 말씀도 있고, 어떤 성경은 진실로 진실로, 진실이라는 아멘이라는 뜻인데 두 번 연달아 강조해서 어떤 하시는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생명과 직결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특별한 어떤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말씀하실 때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두 강조된 말씀을 먼저 해놓고 어떤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때는 제가 이 말씀에 눌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르게는 이 말씀은, 이 목사 내가 한 일을 너도 해야 돼. 아니야,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너도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 꼬라지를 아무리 봐도 주님이 하셨던 일을 제가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서, 주님이 하셨던 10,000분의 1 아니면 100만 분의 1도 제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게 없는 거예요. 무리로 걸으셨던 주님처럼 나도 무리로 걸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주님의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말씀 한마디로 문둥병을 고치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며 나서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강치처럼 뛰어나오게 했던 그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한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된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금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건 분명하고 확실하고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오는 게, 나보고 주께서 내가 했던 일을 니도 해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해라,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주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 가지였습니다. 할 수 없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였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은 믿는 걸 뛰어넘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놀랍고 굉장한 어떤 영담을 듣고서 감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알고 싶은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이 알고 싶다는 건 언제 드는 거 하면 내 안에 사랑이 싹 트면 알고 싶어져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완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갈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다는 말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알고 싶은 소원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알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 소원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소원이 더 증폭되기를 축복하고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뭘 중보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뭔가 나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아는데 그분들의 간구의 내용이 뭘까? 하나 같아요. 하나님, 내 종이 내가 했던 일을 저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를 더 깊이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공개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다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건데, 이건 구원 다음 단계의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은 믿어지는 거지만 구원 다음 부르심으로 가는 믿음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움켜잡아야 합니다. 그 뭔가 하면 나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작든 얼마나 연약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하셨던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의 불신앙이라는 단어가 이겁니다. 자기를 통해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의 불신자, 성장에 대한 갈망이 멈추었다. 이건 믿는 자의 불신앙입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일 또 다른 어떤 부르심으로 인도한다는 것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서 내 자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드러낼지에 대한 무서운 갈망이 없다면, 그저 오늘이 좋다면, 이대로가 좋다면, 하나의 종교꾼으로 종교 문화놀이하고 있는 이것으로 좋다면, 여러분, 그건 어쩌면 믿는 자의 또 하나의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괜찮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괜찮음을 뛰어넘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래도 남들 뭐 주일도 잘 안 지키는데 나 주일 하나 지키면 괜찮은 믿음이지, 그래도 11조 한번 해주면 나 이거 나름 괜찮은 믿음이야, 대한민국에 이런 믿음 적지 않아, 많지 않아, 우리 교회 나름 괜찮은 교회야.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성령님은 훨씬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끝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네 꼬라지 안 봐, 네 자신을 안 봐, 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게 너야. 그러니까 뭐 더 큰 꿈 꾸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 안 합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는 말 안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종교인처럼 적당하게 믿다가 가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속임과 마귀의 야유와 마귀의 조롱이, 합리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 안에도 들려와요. 이 목사, 네가 뭐 그렇게 바라간다고 텐데시 리바이벌 어쩌고 저쩌고 고함 지르고 모라비안이 어떻고 저렇고 막 체코 찾아갔다가 야누스가 어떻고 저떻고 헤르누트까지 가가지고 누구도 밟지 않는 그 땅 가가지고 키우고 뭐 모라비안이 어떻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지금 네 지금 한번 봐. 백발이야 네 머리가.
목회하면 얼마나 하겠니? 그냥 편안하게 네 어떤 마이 킹덤 쌓고 그냥 적당하게 해.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10days 리바이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도전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중력을 끊어낼 수 있었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어제는 우리 서정현 목사님이 와서 엘리야를 소개했는데, 그래서 엘리야 시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엘리야의 다음 세대, 엘리야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음 새로운 시즌을,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과 능력으로 새로운 시즌을 열었던 엘리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선지자를 엘리야라고 꼽는 데는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구약의 두 사람 불러내실 때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고 선지자의 대표라면 엘리야를 꼽았습니다. 스승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이루었던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 엘리사예요.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과 더 놀라운 이적과 기사, 더 놀라운 일을 행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다음 세대 사역자였던 엘리사였습니다. 처음 엘리사가 성경에 등장할 때 모습은 전혀 비범함이 없었던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저 소를 몰고 농사 짓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왕상 19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한 시대 누구도 비교 불과 비범했던 엘리사도 처음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를 때는 매일 소 궁둥이만 쳐다보고 뒤만 따라다니던 농사꾼에 불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쟁기 챙겨들고 소를 몰고 들에 나가서 밭을 갈고, 해가 지는 저녁이 되면 돌아와서 잠자고 그 다음 날도 전혀 어제와 다르지 않는 오늘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을 살던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하루는 그에게 어린 아이가 봐도 알아봄직한 시대의 영웅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러니까 엘리야가 아버지고 엘리사가 아들인가 보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엘리야의 아들이 엘리사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왕에게 나가서 회개하라 호통치기도 했던 선지자, 하늘에 불을 내리고 850명의 이방 선자들과 혼자 맞짱 떠서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목을 쳐서 피로 강물을 이루었던 인물, 그의 한마디 믿음의 선포 앞에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했던 그 시대의 영웅 엘리야가 가장 평범했던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가 농사 짓고 소궁둥이 쳐다보면서 밭을 갈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 앞에 던졌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지만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부르심. 겉옷을 던졌다는 건 부르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너는 소궁둥이 따라다니며 한 줌 양식을 위해서 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하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너를 통해 하실 거야. 말 없는 부름의 엘리사는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쟁기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끌고 있던 소를 잡아서 엘리야와 백성들에게 대접하고 스승 엘리야의 부름을 따라서 나서요. 21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소를 잡아서 부르심 부름에 감사해서 서성과 백성들을 대접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해가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 건 뭔가 하면 쟁기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왜 쟁기를 불태웠지? 지가 지금 별로 필요 없으면 다른 사람 주워서 쓰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굳이 소를 잡아서 대접하는 건 감사의 표현으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쟁기를 왜 불태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이거 뭐 오버 액션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답을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유대 관례에 따라서 귀한 VIP가 오면 이 호스트 되는 주인이 직접 그저 그런 사람이면 발 씻는 종을 통해서 당신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발을 씻어주게 해요. 그리고 뭐 별로 그런 사람이 오면 네 발 네가 씻고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런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건 의도적인 냉대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주님의 발을 닦아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초청받지 못했던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주의 발을 적셔요. 그리고 생명 같은 자존심이었던 머리털을 풀어서 주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유대 랍비 점잖은 주님이 갑자기 여자가 와가지고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고 막 머리털 풀어 주의 발을 닦을 때 주님도 꽤나 당황하셨겠다. 그렇지만 뭔가 주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셨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던 일이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눈물로 주의 발을 적셨다. 누구도 주의 발을 닦아주지 않는 의도적으로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주님의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자기가 가서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고 머리 풀어 주의 발을 닦는 건 그나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됐겠어요? 옥합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쏟아버리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두고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냐. 네가 너무 많은 것을 낭비하고 허비했다. 그도 그럴 것이 향수는 살짝 찍어서 향내를 풍기는 거지 이걸 막 그대로 막 발 씻듯이 쏟아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여인 한마디였어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마리아의 행동의 근원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를 한번 오버랩 시켜봤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의 주둥이를 깨고 향유를 주의 발에 쏟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사랑의 불탐이 있었던 것처럼 소를 잡고 그저 삶아서 대접해드리는 걸 뛰어넘어서 쟁기를 불태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엘리사의 어떤 선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겠어요?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쟁기를 불태운 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크고 영광스러워서 다시는 부르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 의지의 결단이었습니다.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저항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 두 손 들고 자기를 부인하는 항복의 선언,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는 권리 포기가 바로 이 엘리사의 행위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사에게 3번 던져져요. 처음은 엘리사를 부를 때 이 겉옷이 던져졌습니다. 이건 부르심의 겉옷이었습니다. 부르심의 사인.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만 이제 앞으로 너의 인생은 네가 가는 길이 아니라 공생의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성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서성이 입고 있던 겉옷이 엘리사 앞에 툭 떨어집니다. 권위의 위임이었어요. 부르심의 위임을 뛰어넘어 권위의 위임. 세 번째는 엘리사가 서성의 겉옷을 말아지고 요단강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쫙쫙 갈라지면서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엘리사가 건넙니다.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는 서성을 찾지 않았어요. 서성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늘로 올라가 보이지 않는 서성이 어디 있느냐? 서성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여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사람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 넘어 실수까지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능력의 실제적인 위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겉옷은 부르심의 위임, 두 번째는 권위의 위임, 스승의 영감의 갑절, 세 번째는 실제적 능력의 위임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번에 텐데스 리바이벌에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갈릴리 어촌에서 매일 아침이면 금을 들고 나가 고기 잡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다시 주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또 다른 시즌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고 따르는 길에도 때로 풍랑이 몰아치고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베세다에서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배를 지어서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죽게 된 상황 만나잖아요. 그때 저기서 풍랑을 밟고 주님이 걸어오는 걸 봤어요. 다른 제자들은 귀신이다! 주님이 귀신으로 보였는데 베드로는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소리칩니다. 주님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으로 가는 길에는요 꽃밭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친 광야가, 때로는 물 한 모금 없는 메마른 사막이, 때로는 이런저런 가시로 움켜져 있는 고난의 길 한가운데서 주가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대답은 간단해요. 베드로야 온나? 여러분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담백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도 복잡한 설명도 이해도 설득도 없습니다. 가라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흔한 내비게이션 하나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사나 베드로 아니면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일까? 텐데스 리바이벌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전에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한 네 번째 텐데스 때까지는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구나 초청되어 온 강사들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한다면 이번 이 시즌 텐데스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 나흘 집회가 거듭될수록 하나님께서 제 안에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건 뭔가 하면 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런 어떤 민감함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 지금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또 위대함으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꼭 엘리사처럼 누군가 나타나서 걷어 던지지는 않겠지만 성령님께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여러 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감의 겉옷을 우리 교회에 벗어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 부르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쟁기를 불태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발 벗고 맨발로서는 권리 포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발 앞에 던져진 주님의 겉옷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태워버리지 못한 쟁기를 여전히 손에 옮겨지고 이것 놓아버리면 죽는 줄 알고 아둥바둥 그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앞에 던져놓은 겉옷을 붙들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끝없이 부르시는데 새로운 시즌으로 너희를 옮길 거야. 빌립 집사를 내가 갑자기 성령께서 막 공간 이동을 시켜서 옮긴 것처럼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서 어떤 공간 이동한 것처럼 그 공간인데 전혀 다른 공간, 전혀 다른 사명과 부르심으로 우리를 옮겨놓고 있는데 우리 그게 안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가자 구원은 외칠 수 있지만 역시나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이유, 여전히 적당한 거리에서 여차하면 말아진 서성에 겉옷 던져버리고 버렸던 쟁기 배와 금을 다시 손에 쥐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다. 버린 쟁기 불태워버리고 오라 부르시는 주의 길 순종하며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부르심은 단순합니다. 진짜 순종은 복잡한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라 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해라 하지 마라 아멘. 설득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순종은요, 과정에 순종하고 가는 과정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쟁기 불태우고 배와 금을 버리고 간단한 문제 아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쉬운 일 아닙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씻었던 그물 다시 들고 나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일 간단한 일 아니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르심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오늘 조음에 머물러 있다면 부르심에 순종하고 갈 때 치러야 되는 대가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와서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던진 대답은 너무나도 명쾌했습니다. 너의 모든 쟁기를 불태워버려라. 마가복음 10장 2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손에 있는 쟁기가 너무 고급이고 너무 값비싸고 너무 소중해서 이걸 놓아버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성경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부르심으로 가야 되는 길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따르기를 거부할 때 치러야 될 대가는 훨씬 더 값비쌀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엘리사가 버린 쟁기나 잡아먹은 소가 큰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엘리사는 스승의 영감의 갑절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불의 사자 엘리야가 가진 영감의 갑절을 한낱 농사꾼으로 소 궁디만 따라다니며 그 똥냄새 맡고 따라다녔던 엘리사가 그걸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부르심,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 우리는 이 문을 두드리는데 하나님은 저 문을 이미 열어놓고 계셔.
내가 두드렸던 문보다 훨씬 더 큰 문을 지금 열어놓고 계시면서 그 문으로 우리를 지금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 시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크게 생각하자. 작게 시작하자. 여러분, 이 두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생각, 작은 시작. 큰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시작이 뭡니까? 오늘 내 자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 너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폭과 크기와 너비와 깊이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의 폭과 깊이가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얼마만큼 다릅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만큼 높고 크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만큼 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동의하는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새로운 시즌을 여신다는 말씀을 받고 전교인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교회 밴드에 매일 24시간 기도 순번을 정해두고 자신의 기도 시간이 다가오면 밴드에 들어가서 기도 시작한다는 댓글을 올리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순번을 이을 분이 밴드에 댓글을 달지 않으면 새벽 2시, 3시 넘어가면 그 사람의 목까지도 기도를 이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받은 응답이 너무나도 단순해서 하마터면 실망할 뻔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하나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단한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가처치로 인도하시나 보다. 공간도 부족하고 학교 공간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땅을 사고 교회 건축에 돌입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쳐왔습니다. 우리는 더 큰 건물을 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건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기도의 본질,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는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모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예배당 문 걸어 잠은 것이고 우리를 사도행전적 제자로 빚어가셨습니다. 우리를 더 크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큼이 아니라 깊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어요. 숫자의 증가가 부흥이 아니라 본질의 회복이 부흥임을 알게 하시고 사람들의 모임이 부흥이 아니라 진짜 부흥은 그분이 오시는 것이 부흥이라는 걸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위대함을 인정하십시다. 그러나 그 위대함의 시작은 작은 한 걸음부터 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생각하자.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큰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작게 시작하십시오.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작게 생각하고 크게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엇이 주어질 때까지 첫걸음을 안 내디디는 겁니다. 이것 말고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 하나님이 그거 주시면 난 시작할 거야. 아닙니다. 반대여야 합니다.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작게요? 한 걸음부터 끝. 아멘입니까? 스승을 쫓는 제자 엘리사가 말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리고 갈 거야.
나를 데리고 가시면 지금 네가 나를 쫓고 있지만 정말 뭐 개털처럼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넌 네 길을 걸어가라. 엘리사의 반응 보십시오. 왕하 2장 2절에 보면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베델로 갑니다.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끝까지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독점되는 줄 믿습니까? 결국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그도 하나 떨어지고 그도 말아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사가 선포했던 말,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나의 엘리야를 오늘 어디 가면 만나볼 수 있을까 찾는 거예요. 스승으로부터 갑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의 첫 사역이 있습니다. 왕하 3장에 보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남은 유다라는 이름이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당시 이웃나라 모압이, 그란족 같은 이 모압이 그 전 아합이 살고 있던 때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그래서 직소리 못하고 그저 속국으로 그저 조공을 바치던 이 모압이, 아합이 죽고 요람이 왕이 되면서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람은 유다의 요사밧 왕과 함께 에돔의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에돔과 남북의 유다와 이스라엘은 연합군을 결성하고 모압과 전쟁을 한판 치러야 되는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세 왕과 수행원들은 이 결전의 전쟁 앞에서 고민이 생겼어요. 뭔가 하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 물어서. 군대가 모였는데 말과 군대를 먹일 수 있는 물이 없으니까 전쟁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세 왕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왕들을 굉장히 냉대해요. 이유는 요람의 아버지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나쁜 짓 했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 요사밧이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를 봐서라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 주십시오. 그때 왕하 3장 14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요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엘리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명령을 합니다. 내게로 금은고 탈자를 불러오십시오. 왕들은 전쟁을 생각하는데 선지자는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결전의 날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압 왕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군사와 숫자 13에서 방법이 없고 거기다가 물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방법을 찾고 있는 세 왕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금은고 탈자를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뭔가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지만 오늘 원띵처럼 막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한참 예배가 깊어질 때 선지자가 한마디를 던져요. 골짜기에 개천을 파십시오. 그런데 많이 파라는 거예요. 왕하 3장 20절 보십시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제가 이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첫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개천을 파는 거예요. 개천 파는 게 지금
하늘에 비가 없고 이 이스라엘 땅은 간조한 땅이라서 물을 판다고, 땅을 판다고, 개천을 판다고 물이 나올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봐서 알잖아요. 근데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파되 많이 파라는 겁니다. 아직 하늘에서 비가 내릴 기미도 없습니다. 땡볕은 여전하고 땅은 메말라 있고 군인들과 말들은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고 적군은 코앞까지 밀고 들어와서 위협하고 있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를 던져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개천을 지금 파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레마로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예배를 공격하고 있는 이 예배 공격이거든요. 살아있는 예배를 공격하는, 연약한 몇 사람의 리더의 허물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실제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을 들고 개천을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을 모으시는 하나님, 스가랴 10장 1절 보십시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줄 거다. 여러분,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면 우산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10days 리바이벌을 통해서 10번의 집회 기간 동안 매번 한 번마다 개천 하나씩 파고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개천에 하늘의 생수로 부흥의 물을 부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엘리사의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가족들과 빚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요. 빚쟁이들이 달려와서 행패 부리고 자녀들을 노예로 넘기겠다고 야단하고 협박합니다. 이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때 엘리사가 한마디를 합니다. 네 집에 뭐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하 4장 3절 4절을 보면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뭐 해라?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지 말고 뭐 해라? 많이 빌려라. 이 여인이 할 수 있다는 그냥 그릇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집집마다 대문 두드리고 빈 그릇이 있습니까? 가물어 메마른 이때 다 빈 그릇이지. 빌려주이소,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빌려서 잔뜩 자기 집에 쌓아놓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빈 그릇마다 기름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비밀, 이 과부는요 없는 것이 주목합니다. 기름 한 병 외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엘리사는 가진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너 뭐 있니? 가지고 있는 게 뭐 있니? 가지고 있는 걸 보는데 이 여인은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고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아쉽지요. 이 가진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손에 없는 것들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있으면 더 크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모세를 부를 때 한 가지예요. 네 뭐 들고 있니? 그거 가지고 주님 일하셔야 해요. 지팡이뿐인데요. 다윗은 네 손에 들 게 뭐니? 짱돌인데요. 그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작은 것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묻더라고요. 이 목사 오늘 네가 가진 게 뭐니?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냐는 거예요. 비록 작고 시시하지만 내 손에 올려놓으면 내가 너의 작고 시시함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대단한 데 있어야 주님이 대단한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스텝을 걸을 때 주님이 그 걸음을 군대의 걸음으로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개천을 많이 파보십시다. 그릇을 많이 빌려보십시다. 부르심의 길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한번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들아,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해.
딸아,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하기를 원한다. 그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자금을 그분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야심차게 크신 하나님 의지하고 큰 꿈을 꾸었는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지만 때로 불안과 두려움은 공존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길은 꽃길이 아니거든요. 직선길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산을 넘고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실패도 있고 낙심할 일 수없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어두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숨바꼭질 안 치는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늦장을 부리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귀를 틀어막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관심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빌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손에 쥐고 있는 기름은 점점 줄어가고 여전히 빈병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제가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결코 낭비하는 분이 아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걸었고 베드로가 그렇게 걸었어요. 저는 고난이 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멘입니까? 가는 길에 여기저기 우리 그러잖아요. 텐데에서 두 번째 날 집회하는데 제가 여기 없는데 뭐가 보니까 영상 보니까 이게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하나 들어와서 고함 지르고 야단하고 막. 제가 생각했어요.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아멘입니까?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건 하나님이 하셔서. 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까? 모세와 그 백성들을 높이시려고. 아멘입니까? 다시 오늘 주인공 엘리사에게로 시선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려보십시다. 성경은 선지 생도에 남겨진 가족들의 삶에 기적적인 풍성함을 채워준 사건을 기록하지만 이어서 이 사건이 이상하게 넘어갑니다. 수넴의 한 여인과 남편이 주의 종 엘리사를 극진히 섬겨요.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따로 만들고 의자에 촛불을 비치했습니다. 그 섬김이 너무 중요하고 귀해서 선지자가 사환을 통해서 혹시나 이 여인이 급하게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알아보게 해라. 그런데 수넴 여인이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당신 섬기는 것 하나로 자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때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힌트를 줘요. 스승님, 이 여인은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두부를 불러서 축복을 해요. 내년 이맘때 너희 부부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야. 아멘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기쁨의 눈물을 흘렸겠지만 이 여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던 이유와 같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라라고 했어. 제가 우리 아라 집사 어디 갔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기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예요. 아멘. 아라. 할렐루야. 제가 사라를 아라라고. 그러니까 사라가 주방에서 듣고 뭐합니까? 웃었어. 이 웃음의 의미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거나 헛된 야망을 품게 한다는 그 고문,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20몇 년을 매일같이 기대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예요. 정말 때가 되고 1년 후에 이 두 부부에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늙음하게 얻은 아들, 그 재롱에 이들 부부는 이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무 탈 없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줄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은 그냥
그냥 내둬도 지혜가 탁월하고 그냥 내둬도 잘 자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 별다른 일이 있겠나?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이는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의 추수꾼들 틈에 끼어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던 아들이 극심한 두통에 호소하자 아버지가 집에 가서 조금 쉬면 나, 괜찮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쉬어. 그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했고 아이는 엄마의 무릎에서 잠들었는데 영원히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행복의 크기만큼 절망의 충격도 컸습니다.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분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묵었던 방 그 침대에 눕혀놓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처음 보자마자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두 발을 끌어안고 서름의 통곡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왕하 4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건 질문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에서 터져나온 비난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과분한 기대는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 바라지도 내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 조자앉히고 잘 가만히 있는 나 찾아오셔서 괜히 아들 줄 거라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주신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건 무슨 심보입니까? 이러려고 내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앞서 이 여인의 집으로 보냅니다.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누구도 만나거나 인사도 하지 말고 곧바로 가서 죽은 아이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갖다 대라는 거예요. 아마 엘리사와 수넴 여인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은 아이가 살아날 거야.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습니다. 엘리사에게로 달려올 때는 분노와 서러움과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걸음은 그래도 불안은 하지만 희망이 있었고 기대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면 아마 내 아이가 달려나와 나를 반겨 맞을 거야. 대문을 열었어요.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엘리사가 묵었던 방에 싸늘한 채 침대에 누워있고 게하시는 어쩔 줄을 지금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 사람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 있는 외동딸이 병들어서요 이런저런 약을 처방하고 용한 의사 통해서 치료해보지만 차도가 없고 이 아이는 더 위중해지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는 딸 아이를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사정을 얘기합니다. 당시 회당장이 종교 지도자가 랍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다 쉬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주님은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아마 이때 회당장의 마음은 또 다른 기대와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어떤 한 여인이 주님의 다리를 붙들었고 그 여인은 치유받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회당장은 희망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곧 내 딸도 저 여인처럼 치유받고 살아나겠구나. 예수님 찾아오기를 정말 잘했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을 주님은 시간을 끌고 늦장을 부리는 거예요. 누가 나 만졌느냐?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데 부딪힐 수 있고 의도적으로 만져질 수 있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기어코 누군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 우연한 만져짐이 아니라 의도적인 만져짐이 내게 있었다는 걸 알아신 거예요. 당사자가 자수하고 손들고 나옵니다. 이런저런 사연 말하고 듣느라 시간이 한참 흐르고 말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조급했어요. 그렇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자기 집 하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는 걸 보면서 야이로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신의 딸이 방금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을 거예요. 하늘도 땅도 꺼지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한마디 음성이 들려와요. 뭐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 달려가셔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고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생겼고, 정말 내가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주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거야, 정말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지만 기대만큼 믿음만큼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재정적인 부담은 더 힘들어지고 인간관계는 꼬이고 설키고 얽힙니다. 기도하기 위해 엎드리면 평안이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고개 드는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와요. 눈을 뜨기가 두렵고 일어나기가 무섭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엘리사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4장 36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니 부르며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아래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다. 결론이 뭡니까?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헛수고는 없다. 기도의 부도는 없다. 부도 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부도는 없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헛수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헛수고는 없다. 요즘 스포츠에 VAR 제도가 있어요. 비디오 판독. 주심이 내린 판정을 다시 비디오를 통해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주심이 이런 판정을 내렸는데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면서 판독관은 다양한 각도에서 슬로모션으로 비디오를 요로도 돌려보고 저래도 돌리고 이쪽 각도에서 좀 다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새롭게 내리는 거예요. 거의 모든 스포츠에 비디오 판독 제도가 생기면서 선수들은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디오 판독에 주심이 내렸던 판정과 전혀 다른 판정이 내려질 때 굉장히 쾌감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야구, 배구, 테니스, 달리기, 쇼트트랙 0.01초로 승부가 뒤집어지는 그 VAR 판독을 통해서 주심은 이 사람이 1등이다. 그런데 보니까 비디오 판독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발가락 하나가 먼저 들어왔어. 네가 주인은 주심은 이거 라인을 벗어났다. 그런데 다시 비디오 판독에 보니까 라인 금을 물고 들어간 거예요. 공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약 40%가 된대요. 그 분야에 최고로 훈련된 심판이라도 오차가 40%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심이 내린 판정을 뒤집어 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내린 판정이 있어요. 넌 끝났어. 넌 암이야. 넌 안 돼. 넌 끝났어. 네 인생 이젠 딱 종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VAR을 통해서 뭡니까? 그걸 뒤집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뭐 하겠어? 오봉산 자락에 감추어져서 누구도 관심 없고 여기저기서 개떼처럼 달려와서 헐떡고 막 야단하는 이 교회가 인천 고함 지르고 세 번째 상륙작전 한다고 그래가지고 소리친다고 뭐가 되겠어? 아닙니다. 사람이 내린 판정보다 하나님의 판정이 정확합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의 모든 영역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 각도에서 보시고 우리 주님은 새로운 판정을 내리실 것입니다. 다시 믿음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얼마만큼 믿어야 됩니까? 죽을 만큼 한번 믿어봐라. 얼마만큼 기도하면 됩니까? 뭐예요? 죽을 만큼 기도해봐라.
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예배로 승부하십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판정보다 하나님의 비디오 판독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부흥을 노래하십시다. 개천을 바다에 많이 봐보십시다. 크게 생각하고 오늘 한 걸음 지금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엘리야의 긋옷은 우리 예배팀 올라와서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의 긋옷은 이미 우리 교회 앞에 던져졌음을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생기 불태우는 것 하나예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또 다른 인생의 시즌으로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할 일은 배와 그물을 손에서 놓는 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엇담을 보지 마세요. 요것밖에 못하는데요, 그거 하면 돼. 아멘입니까? 개천 파라면 개천 파고 그릇 빌려라면 그릇 빌리고, 이게 뭐 빈 그릇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 이런 어려운 때 빈 그릇, 뭐 꽉 찬 돈이 막 꽉 차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은과 금이 담긴 것도 아니고 빈 그릇 빌려온다고 내 인생에 뭔가가 나타나겠습니까? 잘난 사람 없고 크게 뭐 탁월함도 없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새로운 시즌으로 우리를 반짝들어서 옮기신다고 할 때 대단한 일이 뭐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첫걸음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첫걸음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긋옷은 던져졌습니다. 부르심은 시작됐습니다. 그도 떨어져서 권위가 위임됐습니다. 손에 말아지고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능력의 위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겉옷을 손에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치십시오. 갈라지고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부르심의 길에는 확실한 권위가 위임됐고 실제적 능력도 이미 열려 대로가 됐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하셨던 부흥의 일 우리를 통하여 하십시오. 아멘. 복음 일도 주가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가 새로운 시즌을 여셨고 새로운 문으로 우리를 번쩍 들어 옮겨셨으니 아멘.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모든 이 교회와 이 도시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21개 우리 모든 PCN 교회들의 어떤 그 지역과 그 도시 위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고려 거란 전쟁 때처럼 봉화를 올려라. 장수의 한마디, 봉화를 올려라. 아멘. 치열한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을 피워 올리는 자와 그 불을 가로막는 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봉화를 피워 올리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봉화를 피워 올릴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우리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아멘. 주가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